문학상을 수상한 그 솔벨로의 소설 파리대왕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솔벨로가 이 소설을 썼을 때는 어떤 의도를 썼냐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죠. 이 소설에 보면은 초등학교에 소년 다루는 아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좌초가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다 죽고 아이들만 14명 되는 아이들만 어떤 무인도의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서로가 두렵기 때문에 밤이 두렵고 또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돕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 살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서로의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협력하던 아이들이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그 두 그룹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힘을 갖고 서로 그 10몇 명의 아이들이 그 무인도의 섬에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두머리를 서로 각자 세우고 서로 그룹이 서로를 경쟁하면서 서로를 위협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이제 구조가 되고 어른들이 와서 구조를 하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하게 되죠. 이 소설에서 솔벨로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섬에 갇히자 말자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서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힘을 얻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서로를 죽이는 아이들이 되었을까? 그렇게 난폭한 아이들이 되었을까? 솔벨로는 이 소설에서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힘을 갖고자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은 힘을 갖고자 하는 인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힘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갖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우월하기도 하고 자신보다 뭔가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높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도 그렇게 힘을 갖고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왜 판검사가 되고 싶어하고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가? 그것은 권력을 얻으면 자연히 명예가 따르고 명예가 따르면 당연히 부도 따른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을 내가 손에 쥐고 좌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생사이탈권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법조계의 판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비리가 많이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죠. 아니면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인간을 세우는 것 물론 공부를 잘하는 인간이겠지만 단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인간을 우리는 판사로 세우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무익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것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적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적폐는 쌓여온 폐단 그런 뜻이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과연 공정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의문이기도 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구조적인 어떤 계층적인 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피라미드처럼, 계급처럼. 피라미드의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주의 종인 목사가 있고, 그 아래에 장로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권사님이나 집사님, 그리고 맨 밑에 평신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라미드적인 계층적인 교회 질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부서의 회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달라집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회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단지 그전에는 차이는 그거예요. 그전에는 권력이 없다가 이제는 권력이 주어졌다가 딱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인간은 힘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쇼얼벨로의 소설 파리 대왕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힘을 얻고 싶어한다. 힘 있는 사람 앞에 꿈쩍 못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저런 힘을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단 내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없을 때는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떤 그런 기회나 여건이나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무를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계층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직무일 텐데, 직분이 아니라 직무일 텐데, 직무란 주어진 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질서를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주어진 일일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을 바른 신앙으로 섬기는 일, 이것이 목사의 일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때 교회는 세상과 동일한 구조와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과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려놓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권력의 구조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은 신분 상승, 피라미드적인, 계층 구조적인 그런 힘의 권력의 구조로 줄이 세워지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집단만도 못한 하나의 모임이 될 뿐이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힘을 갖고 싶은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힘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그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욕망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우리의 힘은 어떤 세상의 지위나 나이, 학식, 학번 혹은 성별, 물리적인 힘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다 안 되면 주민등록증까지 내놓잖아요. 나이가 힘이 될 때가 있고 나이가 권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임산부석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면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아마 임신 초기였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힘들 때죠. 앉아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니 경로석은 이미 다 찼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당장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분도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인 그 연로하신 분도. 왜냐하면 거기는 임산부석이기 때문에. 임산부석은 누구도 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임산부만 앉아야 되는 거죠. 당장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나요? 일어나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나이가 권력이 되는 거구나. 나이가 힘이 될 수 있구나. 물론 모든 그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나이를 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분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너희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힘, 누군가를 억누르는 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너희 자신 안에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힘은 어떻게 하든지 거부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힘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여성보다는 남성이 힘이 강하다라는 인식이 다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공격적이라고보다는 좀 방어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라고보다는 좀 수동적이기도 하고 육체적인 힘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답다라는 것은 뭔가 강한 힘, 근육, 뭐죠? 왕자가 새겨진 그런데 남성다움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고 반면 여성다움이라는 것은 뭔가 좀 나약하고 순종적이고 좀 의존하는 그런 경향에 여성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삽니다. 여성이 강한 거죠. 남성이 빨리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이 빨리 죽습니다. 물론 이런 통계를 떠나서라도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없는 모성애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힘인 것 같습니다. 모성애라는 힘. 가령 독수리가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오면 수탉은 닭을 한번 이렇게 보셨습니까? 수탉은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멀뚱멀뚱. 수탉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벼슬에 온통 피를 묻혀가면서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정작 힘을 발휘해야 할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를 보이죠. 반면에 암탉은 독수리가 새끼를 잡아먹으러 오면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저항을 합니다. 이게 모성애라는 것은 남성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성애라는 것. 자기를 내어던지는 그런 희생적인 모성애적인 힘, 이게 여성이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를 바꿔야만 하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성애라는 것은 근육이 있지 않잖아요. 모성애라는 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뭔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죠. 저 생명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힘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힘이 아니라 저 생명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래서 자기를 내어던지는 희생적인 사람. 이것이 여성에게 있는 모성의 힘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내 가운데 섬기고 설득하고 감화시키는 그 사랑의 힘을 갖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자기를 거부하는 인간, 그 죄인을 향해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휘둘러서 그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제거하는 그런 멸망시키는 힘이 아니라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힘,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본질은 죄인된 인간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죽음의 운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힘, 마치 모성애와 같은 그런 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의 본질이고 본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힘, 어떤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는 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본질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힘, 자기 희생적인 힘. 이것이 아마 세상의 힘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런 소리를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지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을 사시기 때문이죠. 자기를 내어던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힘을 거머 주십시다. 힘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골고다로 걸어가시죠.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죄인을 살리시는데 자기를 던져내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힘이라고 느껴졌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힘을 가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는 소리를 한 번은 들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미련한 사람, 세상의 힘을 거부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기를 기뻐하는 사람, 물리적인 힘으로 강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설득하는 사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 사람, 설득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사람,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힘이란 강제적인 군사적인 무력도 아니고 일방적인 독재자의 절대 권력도 아니고 가부장적인 남성과 아버지의 권위도 아닙니다. 결코 그런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은 그런 힘이 아니다. 참다운 힘은 대화적이고 설득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힘인 겁니다. 이 힘이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죄인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힘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인간의 본성을 놓치지 못하고
여전히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섬김,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훈련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조롱을 들어야 되는 일이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적어도 너의 힘을 보여보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힘을 보여보라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려와 보라고. 내려와서 그런 절대적인 힘을 휘둘러 보라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서 다 한번 죽여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합니다. 안 하신 게 아니라 못하시죠. 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의 본질은 그런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절대적인 힘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죽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는 분. 끝까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그 힘이 하나님의 본질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종교의 교주 위에 올려놓고 그분을 숭배하고자 했었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기독교의 교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숭배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주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유일한 목적은 나를 섬기러 오신 겁니다. 나를 섬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로 살아가도록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나의 밑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숭배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의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위에 절대 올려가지고 하는 목표를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 올려가려는 그런 목표를 처음부터 갖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밑으로. 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이 있겠죠.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누르려는, 힘을 가지려는. 하지만 그것과 맞서 싸웁니다. 성령님의 힘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줘보면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줘보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줘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세상의 지위를 줘보면 합니다. 그 지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줬을 때 그 직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쓰는가를 보면 합니다. 직분을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일 때는
결코 누군가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그 무엇이라도 양보하고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결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표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큰 단점은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회의를 줄여야죠. 꼭 필요한 회의는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처럼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의 힘은 어떤 힘을 갖고 싶어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힘을 갖고 싶어 하는지 자기를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말씀을 따르는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우리는 서로를 주장하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직분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저에게 반드시 묻겠죠. 너는 내가 너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섬겼는가를 물으실 겁니다. 그분은 목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사용하지는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힘과 권력이 되어서 성도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주장을 가로막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목사가 되지는 않았느냐 라는 것을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또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위치가 지위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지위의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저는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는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런 높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런 높임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높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내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섬김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진정한 힘을 나에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누구를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개척교회를 항상 하게 되면 뭔가를 기다리게 된다고, 사람을 자꾸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런데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자기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온 사람은.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수 없는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겁니다. 정말 보내실 겁니다. 내가 성장한다. 왜냐하면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보내실 겁니다. 먼저 자신을 신앙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바른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영적인 것.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먼저 되셔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가 4가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4가정을 왜 안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가정이 오면 한 가정씩 맡길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그 가정은 맡겨진 그 가정의 영적 수준만큼만 성장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행복하게 만들지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 수준에 달려 있을 겁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른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처럼 묵상하셔야 합니다. 정말 소화가 될 때까지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동일할 겁니다. 어떤 힘을 가질 것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목으로 가슴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려갈 때에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성장할지를 자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과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설득하며 인내하는 그런 사랑의 힘을 가진 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질지 어떤 영적 수준으로 성장할지를 우리 자신을 먼저 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온소명교회 이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신도청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 그런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